바울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심이 틀린 게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가진 그 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은 개종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살인자요, 본인이 얘기할 때 살인자요, 포행자요, 범죄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를 서슴없이 죽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스데반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죽이는데 돌 던지도록 보증서입니다. 그게 그 사람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입법, 사번, 행정권을 다 가지고 유대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 권세를 가진 기관입니다. 거기에 70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보증을 서고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말하자면 이 가편 투표를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 교회를 박멸하려고 해서 수많은 생명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변절시키게 하고 그리고 다메섹에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다 죽이고 우두머리는 잡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체포권을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지금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다가 본인은 간질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랬겠죠, 그게. 자기 집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약점이라든가 또 자기가 학문은 아주 뛰어났으니까요. 집안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아주 생명 걸고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신 문제도 전부 다 영적인 부분에서 발현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단의 법 아래 있는 문제이거든요. 건강 문제 역시 법적으로 말하자면 저주인 거죠. 어마어마한 가문인데 어마어마한 뛰어난 아들인데 완전히 말하자면 망해버린 겁니다. 그 돈 많은데 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몸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 복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버지의 아무것도 도움 안 받고 완전히 복음에서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경제 문제도 사단의 손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정말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법적인 권능 사용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바울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무슨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는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후대는 영적인 대물림이 와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후대도 이제 망할 거잖아요. 원래 사내들인 공예원은 결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인재, 좋은 가문, 그리고 막 율법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했는데 뭔 그렇게 가정 얘기를 세세히 할 수 있느냐.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다 하나님이 성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성질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도록. 그래야지 왕 앞에 학문이 있으니까. 그 성질이 있어야 가이사 앞에도 안 눌리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자기 자신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받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로 빚진 자 심정으로 내가 이 빚을 평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내가 핍박을 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평생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정반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그걸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해결되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문제라고 본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아닌 문제,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멘, 법적으로 회복하는 걸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법적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후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 권세, 그거 사용하는 겁니다. 죄인은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율법이건 뭐건 간에. 아무리 작은 죄도요,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다가 한 가지만 보면 전체를 보면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다른 성경 구절하고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건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는 거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살고 싶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이루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혹시 대적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이 전부 다 증거를 했잖아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성령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면 아름다운 일을 볼 것이라는데 그 일에 대한 성령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시는 용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법적으로 책임져 축복해 놓은 것을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은혜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원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단이 도적질하고 들키면 멸망시키고 사망,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가지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그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럼 신자는 뭐라고 그랬냐? 그게 그런 정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누리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뭔 말일까요? 내가 뭘 드린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태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사용해야지. 아멘? 헌금도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할 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헌금에다가 약속이 있어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아멘? 거기다가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도움 필요치 않고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그 헌신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영적인 눈이 열린 것만큼 담아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냥 헌신하면 망해요. 그리고 자녀들 전부 다 실패되죠. 용돈도 안 주는데 교회에다가는 헌금 다 하잖아요. 가난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 그릇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그 드리는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요. 30배 담는 사람도 있고 60배 담는 사람도 있고 100배를 담는 사람도 있고 100배를 또 100배로 또 100배를 또 100배로 또 100배를 또 100배로 담는 사람도 있고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1000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1000배를 또 1000배로 곱하기 받는 사람 있고 1000배 곱하기 1000배 곱하기 1000배 곱하기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천년응답도 있잖아요. 아멘? 천년 곱하기 천년 곱하기 천년 곱하기 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000년이 아니고 그건 더하기고 곱하기라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을 줘서 뭐 하라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으로 헌신된 행복한 가문 대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을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기인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묵시입니다. 이명계약이란 말이죠. 남이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가지고 있는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법은 법적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권세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범죄에서 법적으로 해방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근원의 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복권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완전히 양자 상속자가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대물림을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것만 삶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경제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건강만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신분과 권세까지 한꺼번에 복권을 해준 겁니다. 에베소서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선지자고 모든 죄인을 해방시키는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그거를 실제로 누린 데다가 잘 안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고집을 안 부려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그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그걸 가지고 만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막는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이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안 받으면 네 것 되고, 그 안에 축복할 때 평안을 빌 때 나도 하고 그 사람도 하고 같이. 아멘. 그 사람 안 받으면 그것까지 내 것 되고. 그래서 전도자는요 한 번도 손해 난 적 없어요. 역사가 아니라는 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반 죽이도록 막 무시무시하게 겁을 줘갖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어거지로 예수 영접했다, 그거 아무 능력 안 돼요. 현장의 역사는,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나고 정말 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에요. 그 시간도 우리가 할 바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역사할 거예요. 근데 나는 누려야 돼요. 아멘. 한번 더. 나는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단 한 번도 손해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는요 너희 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어떤 나라 세울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한번 해봐요. 선교대국.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은 패권국, 그리고 선교대국, 모든 작은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의 나라. 아멘. 제사장 나라, 세계를 살리는 나라.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아멘.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얼마만큼 쓸 거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 처리하도록 쓸 겁니다. 아멘. 그러면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은 자기가 살아온 바르게 하려고 한 것 때문에 잘못한 걸 통해서 또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치자와 국가와 많은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그분들 보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
안 믿는데 무슨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도록 선교 대국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아멘. 그런 행정부가 되고 그런 사법부가 되고 그거를 제대로 누리는 백성이 일어나고, 교회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요? 아예 죄의 권세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정죄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거, 그거는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죠. 아멘? 보상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앞에서 새로워져요. 아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 돼요. 뭐 그러면 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내 눈에 들보, 그거 중요한 거지. 남의 눈에 티를, 그거는 그 사람의 고통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이 있을 땐 여러분이 자녀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다 복권시켜 놨다니까요. 한번 기업을 완전히 전부 다 회복시켰어요. 삶의 모든 내 인생을 전부 다 회복시켜 놨다니까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룻기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룻기서는요, 다른 얘기하는 게 무슨 나오미하고 로디지 뭐 시어머니를 잘못했다. 그거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그게 완전히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까? 룻이요, 자기를 통해서 기업 물려주는 자를 만나가지고 진짜 기업 물려주는 가문의 어머니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기업을 물려주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룻기서 얘기예요. 룻기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업도 실력이 있어야 물려주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거를 자기가 대신 다 사가지고, 그 아들이 2명이나 없어요. 엘리멜렉하고 기럨 말론 2명 다 죽었잖아요. 3명 다. 3명 다 죽어서 더 이상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래도 라오미가 룻한테, 그 며느리한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큰 며느리는 도망가, 그냥 갔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 룻은 안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도 안 가요. 날 보고 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의 기업을 자기 돈으로 다 사가지고 실력 있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2 아들의 기업을 물려줬죠. 첫 아들이 오벳.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은 이름이 중요치 않으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것만 물려준 게 아니고 보아스의 말년에, 보아스가 나이 먹은 노인인데 그 늙은 노인의 신부가 돼요. 그럼 뭐 오래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거를 회복시켜주고 신분까지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런 거를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힘은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싹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이런 거 후대까지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만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까지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신랑이요? 성도의 신랑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도 지금 이 보좌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문 대대로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와 성령의 권세. 이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죠?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 아멘. 원문의 표현대로면 뚜나미스 메가투스. 어디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1만 킬로톤의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뚜나미스라는 단어가 현대어로 번역될 때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파워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릅시다. 성령의.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최고로 강한 단어예요. 1메가톤.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권능이라 그랬죠. 지금 능력 얘기했습니다. 권세를 따라줬어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 말씀하시는 완전히 보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대로 다 성취하는, 우리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 권세를,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인가가 난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요. 허가가 다 난 거예요. 쓰면 돼요. 쓰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써야 돼요. 왜? 전쟁이니까. 전쟁인데 그걸 안 썼다 그러면 같이 하는 부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 탈영하면 사실은요 총살해도 돼요. 그 전쟁에서 뒤로 나면 뒤에 헌병들 서 있다가 죽이잖아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지. 왜냐하면 전쟁을 실패시키니까. 그래서 의무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의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전쟁 마당에서 내가 전쟁의 작은 부대의 지휘관일 수도 있고, 그 부대가 팀을 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의무는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멘. 가문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복음 받은 사람에게 허가가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서 마음대로 써도 되도록. 좀 잘못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억울한 사람한테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좀 신문을 받겠지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이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도록 1000명 사령관을 세울 수도 있고, 500명을 움직일 수 있도록 500명을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500부장을 세울 수도 있고, 100명을 움직일 수 있도록 100명을 세우는 권세를 내가 허가해 줄 수도 있고, 50부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패장도 있어요. 패장은 5명이에요. 그걸 보고 권세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영어로 authority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어로
영어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사람을 세워서 그 허가권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사람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사명 메시지 줘서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면 돼요. 하는 사역만큼. 아니, 말만 하면 되는데. 말하면 성령이 다 보증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태영 장로님,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거를 선포하는 찬양이면 좋죠. 그래서 선곡을 잘한다는 말이 그런 진짜로 복음이 선포되는 찬양, 그런 곡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막 울리게 하고 막 눈물 짜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이로가 아니지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넘어서는 게 능력이, 그게 진짜 이로지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근원적인 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복권을 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신부, 아버지, 성령의, 그래서 성령이 1호의 영인 거예요. 그게 진짜 1호지요.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불러서 따라오면은,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역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마음껏 그 사람이 모인 그만큼 그 현장을 사역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그만큼 중요해요. 밖에 있는 직분하고 여러분이 교회 있는 직분하고 같이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밖에 있는 직분하고 교회 직분이 같은 이렇게 레벨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근데 종이어도 괜찮아요. 삶 속에서 종이어도 자기 주인은 로마 제국시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자기 종인데 노예로 잡혀가는데 그 노예가 장로야. 근데 그 자기 주인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멘? 겸손하게.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따라가야 된다. 제가요, 여기 어디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잖아요. 가끔씩 저녁에 애들이 와서 막 악을 쓰고 떠들고 놀아요. 젊은 애들이 아마 중학교면 좀 나이 먹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 아무도 잠 못 자요. 근데 그게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악령이 역사할까요? 나는 그래서 가만 놔두니까 계속 고함 지르고 떠들고 놀아요. 걔들 경찰 불러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결박되도록.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금 있으면요, 그렇게 악쓰고 떠들던 애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멘. 작은 것부터 누리세요. 아멘. 근데 가끔씩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그러면 지금 나타나니까 그 권세를 써요. 귀신 역사하면은 귀신 결박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예수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만약에 영접 안 하고 다음에 영접할 것 같으면 내 눈에서 사라지도록, 다른 데로 도망가도록. 그리고 진짜 복음의 원수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 저 생명을 거둬가도록.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기도를 너무 독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독하기는 뭘 독하게 해요? 지금 자기 각시가 죽게 생긴 판인데, 생명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무당 딸이 저주를 하고 그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저주를 하고 있는데 놔두면 자기 각시가 죽을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건데 각시는 도망가고 그 신랑은 죽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세는 무시무시한 거다. 모든 환경을 싹 바꿀 수 있는 게 신분과 권세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도 가만 놔두지 마라. 아멘. 문제 오기 전에 미리 완전히 결박을 하고 완전히 미리 내가 다 없애버리고 생명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구원을 자면 도망가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끝까지 십자가 원수설 같으면 지금 생명을 없애버리고 그래도 그건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 권세는 제가 볼 때는 안 쓰면 안 돼요. 문제 오기 전에 늘 사용하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산업 속에 있으신 분들 미리 이 권세 쓰세요. 아멘. 여러분이 잘하면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의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못 바라보면 그 사람 여러분 아무 윤리적으로 문제 없고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뛰어내요. 하나님은 안 바라고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작은 분에서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걸 이기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단하고 구체적으로 싸워서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친구도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팀 기도를 하고 또 불러서 힘을 주고 또 다시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기는 능력이 누려지면은 그 사람을 현장에 지도자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또 다른 곳을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맞다니까요. 성령의 권능은요 세계복음을 준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누리고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하나님 누리고 이 나라가 이미 누리고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본질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그걸 주신 거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인생을 살으라고 주신 축복이요. 사명. 그래서 성령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봐보세요. 사도행 1장 8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은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세계복음하는 사명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명 없는 인생한테다가 너무 시간 뺏기지 마라. 본인이 사용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못하면 조금씩 불러서 오는 사명자 훈련 속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주고 아멘? 아무도 없을 때는 가서 찾아가서 하고 자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단의 죄의 권세에서 망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해방이라니까요. 한번 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해방.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의 해방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요. 생명의 법 안으로의 자유. I am free 아니고 아멘. 나 이제 괜찮아. 예수님 됐으니까 뭐 한다 해도 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는데 나 막 방황해도 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방황해도 망하지는 않지, 진짜 생명이 있으면. 왜? 사단이 나를 못 망가뜨린, 나를 완전히 구원해서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삶을 속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성경 그에 대해서 방황해도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방황을 언제까지 할 건데? 언제까지 방황을 할 겁니까? 지금까지 방황한 게 부족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그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전도자의 법을 따라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니까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못 되죠,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방황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생명 싸개에 딱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군사를 동원하고 지키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복음을 이해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건 미리미리 안 써서 그래요. 아멘? 한번 써라. 항상 쓰라. 늘 쓰라. 아멘? 무시로 써라. 쉬지 말고 써라. 범사에 써라.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24 쓰고 25 쓰고 영원토록 써라. 세세무궁토록. 오늘 칠판에다 적어놨는데 이건 3부 예배 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을 좀 길게 한 건데, 그래도 답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는 사명을 가지고 누리지 않은 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완전히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신 이 축복 누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거기다 새겨놓으면 하나님 거기다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메시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전심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미스바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미스바로 돌아오는 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하니까 돌아올 해자, 돌아갈 해자, 10개자. 그게 진짜 회개요. 눈물 흘리는 거? 그게 회개입니까? 눈물 흘리는 거지. 뉘우치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까? 우는 거지 내가. 그러면 사단이 무너집니까? 마귀 역사가 없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가르칩니까? 네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법적으로 무너뜨려 오는데, 법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고 와서 지옥 고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진 거란 말이에요. 사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적인 능력 누리라.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기업만 물려준 게 아니고 신분을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신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따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 듣고 아멘하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신분 권세 완전히 회복할 자. 그게 한 단어가 있다. 기업 물을 자. 진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하고 계신다.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